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3절까지 읽고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기 없는 그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아주 이게 파헤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풀려요.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붙들리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에 붙들리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변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머나 놀래라, 어머 놀래라. 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무엇이 변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세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오셨다면 그럼 뭔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럼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무엇이 변했는지, 나는 이런 모습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는 기독교의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제 출발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공로라든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큰 죄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함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더 큰 죄를 지으면 되겠네, 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신학적으로 보면은 성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그 은혜도 또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데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 뜻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은 그 스테터스예요.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앞에 거죠. 5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로마서 6장 1, 2절 말씀을 풀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통치해요. 왕노릇,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이끌고 가고 죄가 끌어가는 대로 나는 끌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게 되는 그 자리에 내 스테이터스, 그 신분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는 이제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만은 내 연약한 성품이 있잖아요. 죄의 성품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절대로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자유케 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식민지 잔재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다 아실 겁니다. 젊은 분들 좀 모르시나요? 식민지 잔재는 뭐냐면 식민지를 경험하면 나중에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어요. 자유인이 되었어도 그 식민지로 살 때에 그때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언제부터 자유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겠다, 엑소더스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을 때부터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자유인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재앙이 있는데 10번째 재앙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부터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적어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언제부터 자유인이 되었냐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 군인들이 그 체리엇, 그 마차를, 병마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 자기를 공격하는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홍해 바다 물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로 살던 때에 잔재가 있어요. 그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자기 동료들, 자기 병사들이 자기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애굽 군인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그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의 종에서 은혜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심판당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한번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또 쓰러져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no way. 너가 죄를 지어도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그것이 너의 신분이야. 너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통치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바뀐 신분에 따라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지언정 경험적으로 아직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죄에 반응하는 내 육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그 권세 앞에 내가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은혜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삶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져요.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건 100%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will continue to sin이에요.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일생 동안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will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ontinue to sin, 이것은 뭐냐면 죄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시스템 아래 1년, 2년 계속해서 나를 거기에 가둬놓고 담궈놓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continue to sin, 죄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죄악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닌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분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에게 이제 자유함이 다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뭐냐면 자유인이에요. 나는 절대로 팔려다니는 노예가 아닌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신분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옛날 주인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옛날 주인을 보는 순간에 막 사지가 바들바들 이렇게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를 팔아 넘기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죄의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예의 잔재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저기 옛날 주인이 오면은 손을 들어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Hi, how are you today? I'm fine. And you? 인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이 올 때에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세요. I'm fine.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주님께 속한 자는 마귀가 사탄이 손도 대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삶을 위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죄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는 겁니다. 고1 때 제가 같이 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운동을 좋아했던 그런 친구예요. 우리 같이 운동을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의 이 녀석의 성적이 계속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 배신자, 왜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같이 놀아야 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는데 고1 때야. 이게 책상 위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지 않으리라.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정신 좀 차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 친구가 너무나도 공부 잘해. 나는 그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 여러분, 여자친구가 하나가 생겨도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생겨도요, 공부를 엄청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능력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셨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분이 능력으로 나에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새 삶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해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 울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